여러분 자고새를 아십니까? 자고새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서식하는 꿩과에 속한 그런 새인데요, 메추라기보다는 조금 더 몸집이 큰 그런 새입니다. 가을에 주로 그 사해 주변에 떼지어서 살기도 한다고 하고, 또 요르단 주변 그 성지에서 종종 발견된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 자고새의 특징이 있는데, 이 자고새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알이 아닌 다른 새의 알을 마치 자기 알인 것인 양 품고 착각하고 그 품에서 그것을 키우는 습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자고새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자고새는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비슷한 종류의 다른 새를 제가 영상을 하나 찾아왔는데요, 함께 영상 보시면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볼륨은 줄여주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는 저 영상에 보면 자고새는 아니고 리드 워블리라고 한국말로는 개개비라고 하는 새인데요, 저 개개비라고 하는 새 역시도 자기 알이 아닌 다른 남의 알을 품고 그 새끼를 이렇게 부화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자고새와 굉장히 행동이 비슷하기 때문에 함께 좀 시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게 워낙에 저 리드 워블리라고 하는 새 둥지인데, 몇 주 전에, 한 2주 전에 뻐꾸기가 자기 알을 이렇게 탕란을 하는 겁니다. 탕란이라고 하는 게 종이 다른 종류의 새의 둥지에 자기 알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이 다른 새가 자기 알을 부화시켜서 키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저렇게 먼저 부화되어 가지고 저 개개비 새가 물어다 주는 그 먹이를 다 먹고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저 타고난 이기적인 유전자가 먹이를 혼자 먹기 위해서 같이 있는 다른 그 개개비 새의 알들을 다 둥지 밖으로 떨어뜨려서 죽게 만듭니다. 아주 힘들게 태어나지도 얼마 안 됐는데 자기의 그 본능으로 다른 알들을 떨어뜨려서 없애고 둥지를 독차지합니다. 그리고 저 개개비 새는 자기랑 전혀 다르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계속해서 먹이를 물어다 주고, 몇 주 지나면 저 뻐꾸기가 거의 둥지만큼 크게 자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본능을 따라서 자기 갈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탕란을 당하는 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비참하고 허무하기 그지 없습니다. 본능에 충실한 원래 조류들인지라서 사실은 말을 못해서 그렇죠. 저게 얼마나 사실 속상하고 감정이 있는 동물이라면, 사람이라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결국 저 개개비는 자기 새끼들을 다 잃어버린 채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어리석은 새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1절에 나오는 자고새와 관련된 말씀은요, 히브리 속담입니다. 불의로 얻은 재물과 그 행복이 결코 지속될 수 없고 때가 되면 다 사라진다는 의미로 이 속담이 쓰여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남의 것이 될 가치들을 내 것인 양, 내가 어리석게도 그것을 애지중지하고 품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을 두고 하는 속담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불의한 재물뿐만 아니라 헛된 욕망이나 어떤 잘못된 인생의 목표를 품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아니한 남의 알을 품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품은 우리 인생의 어떤 꿈이나 성공이나 업적들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뻐꾸기 새끼가 그 둥지를 떠나는 것처럼 우리 곁을 떠나게 되어 있고, 필경은 어리석은 삶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이런 자고새와 같은 그런 어리석고 허탈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품에 마땅히 품어야 할 것, 가짜나 짝퉁을 품는 게 아니라, 그런 가치들을 품는 게 아니라 참되고 오리지널한 것을 품고, 이 세상에서 썩어져 없어질 것들, 죽을 때 다 놓고 가야 될 것들, 결국은 남의 것이 될 것들, 헛된 욕망으로부터 쫓아나는 그런 우상들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원래 아메리칸 드림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지만, 많은 이민자들이 꿈꾸는 아메리칸 드림은 어떻게 보면 허탈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다라고 혹시 자부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꿈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킹덤 드림을 꿈꾸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킹덤 드림이 뭐냐? 킹덤 드림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이요, 구원자요, 창조주로 믿고 섬기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을 따라서, 사랑과 공평과 정의와 같은 가치들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런 가치들이 실현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꿈꾸고, 이 땅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17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난 신앙에 대해서 책망과 저주를 하고 있는데, 그 저주의 연장선상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에게 제사하고, 삶 속에서는 불의가 가득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중입니다. 더욱이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선지자들은 거짓된 평화를 예언하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1절 이하를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면 좋겠는데, 우리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12절입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13절.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사태가 심각한데도 그 당시에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설교자들은 어떻습니까? 전에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 보니까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책을 써가지고 아주 베스트셀러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미국 교회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정말로 그런 메시지들일까요? 아니면 아메리칸 드림 같은 것에 현혹되지 말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가 더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의 책망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믿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기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며,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기보다 이집트와 같은 이방의 강대국들을 더 신뢰하며, 그런 의미입니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역시 하나님보다 인간의 힘을 더 의지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육신을 믿고 사는 것은요, 자기 자신도 저는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누구를 믿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여러분의 아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주변에 정말 속된 말로 정말 믿을 만한 어떤 든든한 백들을 좀 많이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이고,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느니 차라리 내가 내 주먹을 믿고 살지 하면서 그렇게 혹시 살아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좋은 친구, 삶의 동반자, 또 좋은 교회의 교우들을 만나는 것은 정말로 귀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때로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해도 사람의 도움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 믿었던 사람들에게조차도 배신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거절감과 상처로 얼룩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한 이래로 그 죄악된 본성들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기 쉬운 그런 나중심적인, 그런 이기적인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참된 친구가 되어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우리 성부 하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기 자신을 믿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던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믿고 살아온 그 삶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본질을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정말 성공적으로 나는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시편 146편 3절이 말씀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사야 2장 22절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잠언 3장 5절이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을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삶의 의미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요, 5절에 보십시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저주가 임합니까? 6절입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내가 존재하는 그 목적조차도 모른 채 허무하게 죽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고 두려울 게 없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는 복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우리가 여기에서
여호와를 떠난 사람을 언급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나 여호와는 그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폐부는 영어로 키든이에요. 신장, 콩팥인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본 바 바로 그 자고새에 관한 속담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만사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말은 기독교적으로도 우리가 변환해서도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마음을 잘못 먹어서 존재적으로 타락한 인간 실상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만 먹지 말아야 되는 나무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을지 말지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나무의 근처에도 안 갈 수도 있지만, 그들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뱀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만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마음, 이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마음은요, 바로 그들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판단자가 되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를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에게서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에게서 떠난 마음은 어떤 마음들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에요. 그 우상이 물질이 되었든지 권력이 되었든지 어떤 쾌락이 되었든지 그 무엇이 되었든지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의 가장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과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내내 책망받았던 게 뭐냐면 공평과 정의를 이들의 삶 속에 실천하지 않고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진 마음이자 이기적인 생각들로 점철되어진 자기중심적인 마음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들은 악으로, 재앙으로, 사망으로 빨리 달려가는 마음들이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버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안타까워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14절에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고 우리의 마음이 구원을 받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어떤 마음으로 고쳐지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 안에서의 참된 백성이 되려는 마음으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샬롬이 회복되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 아래에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율법이 두 돌판에 쓰여졌었고 그 율법을 실행하는 일에 늘 실패하는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세울 새로운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을 돌판이 아니라 어디예요?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기하고 마치 다른 남편에게 가듯이 그렇게 음행하듯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으로 나갔지만 이제 새로운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다를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는 그들의 마음판에 내 율법을 새겨서 그들로 하여금 내 백성이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에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38절에 보시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40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은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굳은 의지가 여러분 읽혀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의 간절한 소원, 한 가지 성취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의 미션이 있으신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판에 율법을 새겨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로 우리를 돌이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간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인간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고새처럼 썩어 없어지고 결국은 남의 것이 될 것들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차피 내 것이 안 될 것들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걸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 이기적인 마음과 그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너희가 너희들 스스로 선악의 판단자가 되어서 내 인생의 왕 노릇할 생각, 내 인생의 주인 될 생각을 좀 버리고 나를 좀 의지하고 나를 좀 의뢰하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서 좀 살아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 7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신을 우리 안에 주신답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 속에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작업을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굳은 그 마음들을 제거하고 계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율법의 그 정신인 그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인생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셔서 우리로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분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시는 이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 이 샬롬이 회복되는 역사, 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실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약의 버전으로 설명을 하자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어떻게 보면은 의미는 마음의 혁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 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된다는 것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의 혁신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자고새와 같은 어리석은 마음들을 기경하시고,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말은 좀 세상적인 표현이고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그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인생의 노년은 그 갈아엎은 밭을 잘 정리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